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로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대백보자 심판. 대자는 큰 대자고요, 백자는 흰 백자, 하얀색 백이란 뜻이고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크고 흰 보좌,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금주의 여줄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또 앞에 화면에도 나온 그 성경 구절 11절부터 기록되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1절은요 구약성경에 있는 인용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기록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천사들,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살았노니 그랬잖아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누가 내가 살았노니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모든 무릎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으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실제로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어. 생명은 나뿐이 없는 거야. 내가 시작이고 나로 말미암아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무릎은 나한테 꿇는다. 이 말은 살았다는 말은요,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니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니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해요.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니 내가 그니.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 말은 I am, 내가 존재하는 걸 모르면, 내가 그 존재하는 하나님인 걸 모르면 너는 자기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 이 말이 내가 살았노니예요.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러니 모든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자, 그런데 그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언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심판할 때에 그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자 말을 인용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2절에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금주 본문 요절 말씀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그 앞에 보면요, 그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갈등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도 교회고 보면은 이제 갈등들이 많았어요. 뭐 주로 성찬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고,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또 성들끼리 뭐 서로 뭐 싸우고 손해 보고 재판하고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이지만 똑같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형제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절, 금주 요절 앞에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왜 업신여기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10절이고요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거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일 했지?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마련하면요 다들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자기 일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도 잘못한 거 또 그런 것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잘한 것만 기억해 우리는, 그죠? 그 남은 못한 것만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기억나요.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의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기억해서 짓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금주요절 말씀을 했냐? 오늘 대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방법을 미리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심판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요, 맨 처음에 있는 11절 말씀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사도 요한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보인 거지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크고 흰 보좌니까 대백보좌예요. 옛날에 한문 투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를 대백보좌, 옛날도 쓰던 말이라서 그냥 여기 신앙적인 서적에는 다 대백보좌 이렇게 다 씁니다. 그냥 우리말로 크고 흰 보좌나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껏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던 가장 큰,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그리고 흰 보좌죠. 크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희단 말은 아주 거룩한 그 기준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이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 크고 흰 보좌, 그냥 이 큰 보좌 또는 그냥 보좌하면 다 하나님 보좌인데, 이제 뒤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좌는 하나인데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그 아버지 어린 양이면 둘이잖아요. 근데 보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보좌에 아버지와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삼위일체니까 보좌 하나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거기 안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인데 그럼 두 분이냐? 한 분이다. 그 둘이냐? 둘인데 하나다. 이렇게 삼일체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원리로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이제 다음에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대백보자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께 돌리시고 아버지께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심판이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우선 천사를 통해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인구조사를 한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조사 대상이 됐던 이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은 제가 하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저를 징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됐다, 이제 심판을 멈춰라고 그럴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죽이려고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윗이 회개하기 때문에 멈추라고 그러신 거예요. 천사가 칼을 들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가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 불렀죠?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할 때,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나 하나님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갈 수도 있다. 천사를 주로 보내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맡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매맞았어, 혼났어. 그건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천사급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천사가 직접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거의 대부분 마귀와 귀신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와 귀신의 역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귀신과 마귀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 속에서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니까 땅이나 하늘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피했대. 피했어. 어디를 피했어요. 그게 찾아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간 데를 모르겠어. 간 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을 왜 그러냐? 아니 그러면 심판은 여기 보니까 여기 12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좌가 어디 있길래 그 땅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는요, 이게 또 원리가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말은 지금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어요. 있었는데 피해간 거예요. 요거 끝나야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는데 또 새 걸 만드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기 전에 피해서 어디 간지 몰랐다. 왜 그러냐? 여러분, 대개 보좌를 놓으면 어느 땅에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좌가 놓여지는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땅 또는 하늘나라 아니면 땅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쓰나요? 관계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그거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기초한 심판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게 꼭 있어야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땅과 하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여러분, 땅과 하늘 때문에 보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과 보좌 때문에 하나님이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보좌도 존재하고 하늘도 땅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런 것에 의지해서, 피조물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모든 만물 존재하고,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심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다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음부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음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는 구약에는 스월, 또 음부라고도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다가 지옥이란 말을 꼭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음부지옥. 음부지옥에 가 있던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부활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하고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서 있으라 그러면요, 땅이 있건 없건 하늘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는 물질주의적으로 우리가 땅이 있어야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물건이 있어야만 하나님도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적인 존재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그냥 보좌가 있나 보다, 심판한다 보다, 왜 근데 그런 말을 왜 써요? 그냥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되지. 그런데 이런 설명을 쓴 거는 하나님만이 심판의 기준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그 심판의 이 터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백보자 심판, 이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느냐?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구절은 어디죠? 이제 12절이지요. 바로. 자, 11절은 지금 설명했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는
지금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데 죽은 자들 중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죽은 자 모두,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무시하는 사람, 또는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라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죽어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가인도 여기 포함됐을 거예요. 가인 당연히 포함됐죠. 돼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포함됐습니다. 가인 죽었어요. 그러면 육신은 육신은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흙으로 돼가지고 어디 간지도 몰라. 그 영혼은 음부지옥에 있겠죠. 거기서 이 예수님 말한 부자 있잖아요. 나사로 부자, 음부지옥에 있어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가 부활했어요. 부활 또 이따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라고 그냥 죽은 시체가 온 것도 아니고, 시체가 온 게 또 아니고요, 죽은 영혼이 온 것도 아니고, 부활된 상태로 여기 큰 자 작은 자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근데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근데 책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설명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생명책이 있으니까 이 책의 이름도요, 설명을 따라 행위가 기록됐으니까 행위록이라고 불러요. 생명책, 그 다음 행위록. 생명록이라고도 옛날에 불렀습니다. 생명록, 행위록. 여기는 생명책이라고 쓰니까 행위책 이렇게 해도 되는데, 행위책 하니까 좀 발음이 좀, 그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행위록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생명책과 행위록들.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왜 생명책이냐? 예수를 진실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명부예요. 명단이 쫙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고요,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책들에는요, 이 책들은, 그러니까 생명책은 믿은 사람만 있고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행위록에는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거기 내용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들이 다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면 뭐가 있죠? 행동이 없잖아요. 행동이 없어도 행동의 그 기본이 되는 DNA가 있잖아요. DNA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통 행위록이라고 하면 우리 행동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생각, 사상, 여기 말, 여기 자기 욕구, 바라는 소망, 그 의도, 계획한 거, 모든 것이 행위에 속해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근데 여기 책들입니다.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 권입니다. 왜 여럿일까요? 여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씩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에 말은 착하게 해요. 행동도 착하게 해. 근데요, 이 생각 속에는요, 악한 게 막 우글우글대. 그리고 악한 걸 막 즐겨. 그리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돼지놈아. 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아니에요? 죄지요.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또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죄잖아요. 그거 다 심판 받아요. 하늘나라 가면요, 다 기억나요. 근데 기억력 나쁜 사람은 나 기억 나쁘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 치매 걸려도 다 기억나요. 하나님이 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기록이요, 그냥 내 마음에 다 그냥 그대로 똑같아. 그냥 동기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다 알아요. 자기가 기억 못해요? 다 기억나요. 다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고백하게 하는데, 자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계산서, 인생 계산서 있죠.
그 결산서까지, 아니 결산서가 아니라 그 진행된 모든 일지,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기록된 대로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그럼 겁이 나긴 하네요, 그죠? 누가 우리 돌아다니면서 다 몰카로 찍는다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몰래 다 찍어, 그냥 말하는 거 다 찍어. 아이고,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거 다 기록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죠?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옛날에는요, 다 손으로 천사가 쓰는 줄로 알았을 텐데, 하나님은 다 찍어 놓으셨을 거야. 그것도 스틸 카메라가 아니고 무비 카메라. 요즘 쉽게 말해서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겁이 안 나지요? 여기 이게 무슨 카메라야? 달아놓는 거. CC 카메라가 더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여기 다 써놨다? 그럼 조금 조금 마음이 좀 그러는데 동영상이라 그러면 겁이 나 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죄 지는 건 빨간 글씨 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빨간 피로 쫙 가면요, 빨간 건 다 덮어지고 빨간 건 하나도 안 남고 까만 글씨만 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하나님 남겨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예수 피가 그래서 우리 죄를 덮어주는,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만 받겠네. 여러분, 빨간 것만 잔뜩 쓰였으면 그 행위록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남아있죠? 까만 글씨로 써 있는 거,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 좋은 일은 하나도 안 남아서 공백이야. 그럼 상급 받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게 선한 일 하는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으면 빨간 거 지우고 다 죄 짓고 나면 많이 남았어. 그거 남은 대로 상급 받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원리 중 하나지요. 여기 최후의 심판, 대백보장 심판 때만 그 책이 있나요? 아니, 지금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요,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는요, 선한 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형벌받는 곳이니까. 그리고 왜 선한 일이 소용이 없냐면요, 선한 일을 해서도 자기중심이거든요. 선한 일의 선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행했으면 선한 일이고,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빨리, 밥 먹을 때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자기 위해서 먹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상 받은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먹겠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면 먹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먹고 힘을 이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으면요, 상이 있어. 밥 먹을 상이야, 밥상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왕 먹는 거 어차피 먹을 텐데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 상 받을 일을 못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밥 먹었다는 상을 받고, 물 마셔도 하나님 위해서 마시면 하나님, 그러니 상 못 받는 게 바보지, 그죠? 싫은가 봐. 누구든지 상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 받고. 근데 밥 먹고 물 마시고는 자기를 위해서 먹으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먹으면 상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은 좀 상이 작겠죠? 진짜 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상은 더 크겠죠? 예, 그렇게 큰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을 받을 때 여기 사실에 근거해서 심판, 기록된 사실.
두 번째는요, 부활한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어떻게 있습니까? 바다가서부터 읽어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죠. 여기 각 사람이 자기들을 심판받는 건 앞에 첫 번째도 나온 얘기입니다.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내어준대요. 여기 내준단 말은 죽은 사람을 내준단 말은 그 사람이 부활된다는 뜻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여기 사망은 죽음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안 믿은 사람들은 육체가 흙으로 가지요. 땅으로 갑니다. 이 땅으로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뭘 만들어 놔요, 그죠? 둥그렇게 하거나 납작하게 하거나 돌을 넣거나 뭐 그렇게 하지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음부라는 말 자체는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육체가 들어가면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영혼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거를 또 음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 사람들 이 사고방식, 이 생각, 이 개념 자체는 죽은 다음에 가면 음부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우리 한문투 말에는요, 명부라고도 해요. 명부. 명복을 빕니다 할 때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그곳에서 복 받으십시오. 여기서 명복이라고 그래요. 명부에 간, 이 죽은 다음에 가 있는 그 곳을 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음부란 말은 그렇습니다. 음자는 어두운 곳이란 뜻이에요. 부자는 큰 집 부자거든요. 어두움의 큰 집, 커다란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말은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수올, 구약에는 수올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요, 이 죽음의 세계 또는 지하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세계.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가듯이 영혼도 땅 이 지하 세계 어디로 간다. 그래서 하데스 귀신이 다스리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재앙을 당한다, 벌 받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는 일반 문학 작품에서는 지하 세계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딱 그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거기서 죽은 자를 내준단 말은 사망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이는 현상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줘요. 자기가 이제 붙잡고 자꾸 내줘.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사망은 죽는 거고 사망의 반대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난다 뜻이고요. 음부란 말은 죽어 가 있어요. 거기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되는데 뭘 바다 따르고 또 음부는 무덤 말하는 거죠. 왜 그 두 가지 음부나 또 이렇게 여기 음부지옥, 음부 무덤이나 음부지옥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왜 그 나눠서 얘기했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여기 시체가 남잖아요. 어쩐 남아요. 그럼 남았다면 땅에 들어갔다면 지하 세계에 갔다는 뜻이 돼요. 그 영혼이 가야 될 곳으로 갔다. 거기서 무슨 심판을 받고 무슨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동양에서는 염라대왕한테 가서 무슨 상보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면요 남는 게 없는 거 알아요? 죽으면은 어디 갈 사람이 남아 있어. 근데 바다에 빠지면요 고기가 살 다 뜯어 먹어요.
뼈까지 삼켜 먹어요? 그러면 뭐가 되지요? 고깃살이 되고 고기뼈가 되지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도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영혼이나 육체나 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음부가 육체도 가도 음부 무덤, 영혼이 들어가도 음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부 지옥이라는 말을 써요. 음부 지옥은 영혼이 가는 거고요. 음부 무덤은 육체가 가는 거라고. 그걸 모두 음부라고 썼다니까요. 그 육체와 영혼을 같이 생각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요, 아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안 남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아주 악한 그런 이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끌려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우죠. 바다에서 죽는 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바다에 죽거나 땅에서 죽거나 똑같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서 바다하고 바다 죽는 거하고 땅에 죽는 게 달라? 이렇게 말하면 성경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서 죽든지 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왜 만들었어요? 왕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라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갖다 놔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피라미드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거든요. 이집트에 애굽의 바로 왕들이 무슨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었지. 그런데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옛날 아담 하와서부터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걸 쭉 갖고 있었던 걸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이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빠지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겁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틀리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잘못된 생각까지도 이게 오류를 고쳐주신 거예요.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갔잖아요. 그럼 그게 끝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거 알아요? 부활절 날마다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예수님만 부활한 걸지 자기가 부활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기도 부활한 걸 알면서도 죽은 자도 부활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더 많아.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다시 설명합니다. 22절에 그 다음 때 설명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세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요. 그럼 그 뒤에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만 산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산다는 뜻이거든요. 다 살아요. 하나님 원래 아담 때문에 이게 선악과 따먹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원래 그 전부터 예정하시기를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예수님이 그 모두 다 무효시키고 다시 다 살리겠다라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고 고생도 직살나게 해. 그냥 애기 날 때도 그냥 괴롭고 산고로 고통스럽고 아담하고 안 따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지옥 가게 됐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셔도 죽게 됐잖아.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이 그냥 안 죽어도 될 텐데. 그건 뭐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던 생명나무 따먹었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게 원리인 거예요.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죄 용서하는 그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고, 아담하가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생명나무 따먹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 변경된 게 아니고요, 아담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기준 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대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는 말인데 같이 이 마지막 부분으로 심각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음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순서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믿는 사람만 그 다음 설명이 나올까요? 안 믿는 사람 얘기도 나올까요? 이미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도 고린도전서도 안 믿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세요.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 엘리야하고 에녹은 먼저 승천했잖아요. 엘리야하고 에녹이요 다 부활할 거예요. 또 그거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냥 하늘나라만 갔지. 그거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육체를 벗어놓고 간 건데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23절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심을 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중 강림할 때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 지상 강림할 때 부활 변화된 사람들. 여기 내려왔으니까 휴거가 없어요. 여기 중간에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까지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도 같이 예수님 앞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로 나눠서 자세히 하는데 고린도서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예수님 오실 때에 다 이렇게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으로 나눠서 또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모든 권세, 세상 권세 다 멸할 때가 어디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때 마지막 부활이 한 번 더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 뒤에 이 말씀 보면요, 지금 불갑을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발등상이 되기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된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부활이 뭐냐? 이 천년왕국 때 마귀가 풀어나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공마곡이 막 믿는 이 하나님 성도들 막 공격할 때 하늘에 불이 나와서 소멸된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미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천년왕국 동안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천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마귀가 미혹하니까 대적해서 그냥 하늘에 불이 나서 다 타 죽어요. 그게 마지막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부지옥에 들어갔어요. 영혼은 음부지옥에 들어갔는데 뼈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 세상에 남아있겠죠. 그러고 나서 대백보자 심판자리가 세워지고 그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이 다. 마지막입니다. 천년왕국 끝이란 얘기예요. 끝부분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때 그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땅 사람이었다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없어도 관계는 없는 게 원래 심판보다는 부활이 먼저거든요. 7년 환난 동안에 7년 환난 마지막에 이 세상 예수님 대적하면 다 죽였죠. 그런데 공중제림 때 먼저 구원받았죠. 먼저 구원받고 심판이 임했죠. 구원받음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때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 이 불신자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대백보자 심판, 불신자 심판만 여기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부활된 얘기죠, 이 땅에. 근데 천년왕국 끝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들은 부활인데 변화형 부활. 죽었다가 왜? 그들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냥 변화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 들어갑니다. 아멘입니다. 천년왕국 때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백성이 되는 거지. 천년왕국 때 왕들은 천국에서도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백성 될래요, 왕 될래요? 아유, 왕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 좋게 되든가 완전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다 나중에 부활시키신다 라는 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참 지어놨으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설명할 때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최후의 심판, 심각한 상태로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불못 속에 집어던져진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이면서도 결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만 생명책에 다 기록돼요. 그냥 좀 글쎄 혹시 걱정되는 건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실로 믿는데요, 말로만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 인정할까요? 진실로 믿어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돼요. 진실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증명하세요. 진실로 믿는다는 거 증명하라고. 아멘 했으면 증명하라니까요. 이미 알려주셨죠. 내가 목이 칼이 돋아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자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띵까띵까 먹고 살다가 그리고 천국만 갈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거예요?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아니? 구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사명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사망과 음부도 불면서 던자, 여러분 여기 음부지옥에 있던 사람 다 나와가지고 부활했어요. 음부지옥 비었어요. 텅텅. 임시지옥. 그건 부자가 들어갔던 지옥이잖아요. 나사로 부자 들어가 불꽃 속에 고등한, 거기 비고 다 음부지옥에 불못지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기본적인 아주 작은 고난만 있다가 지옥 여기 들어가면은 자기 행한 대로 더 큰 심판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음부지옥에서는요, 자기 행한 대로 심판 안 받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난 당해. 기본이에요. 예수 안 믿은 죄.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은 죄가 예수 안 믿은 죄거든요. 그 기본적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꽃에 고통당하는데, 여기 최후의 심판 거기다가 다 나왔어요. 벌한 다음에는 이제는 행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이 징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겪은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고난이고, 불못 속에는 더 큰 플러스 알파, 각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지금 말한 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부활하는 순간에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속하는 건데 그래도 심판은 있어요. 지금 말한 대백보자 심판, 따라갑니다. 대백보자 심판은 형벌 심판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상급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심판 받지요? 자, 여러분 아까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 요절에 그 하나님 심판대 여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니까 바울 사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심판은 이 대백자 심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안 서요. 우리는 이미 우리 지금 말세가 되기 전에 7년 할로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하나 중간에 공중강림 때 올라갈 거예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때 못 올라간 사람은 후 3년만 동안에 순교당해서 구원받든가 아니면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예요. 우리 다 천국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 변화돼서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휴거돼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찍. 그럴 각오도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올라가서 공중에서 후 3년만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한다고요? 이미 설명 여러분이 저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뭐 하지요? 달란트 심판 받습니다. 상급 심판을 우리는 그때 받아요. 미리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벌 받는 심판이 아니고 상을 조금 많으냐 적게 많으냐. 그 상급에도요, 진짜 상을 못 받으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부끄러움이지요. 좀 말이 이상해요. 이 세상에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율로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황송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될 텐데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교훈 하나 더 합시다. 보십시오. 이 지금 교훈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라고 우리 막 주위에 있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한테 당하고 그냥 턱걸이 천국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